다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9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의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통한 언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노아는 성경에는 그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랍비들의 기록과 증언의 전승에 의하면 10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건조한 다음에 노아 가족들과 온 세상의 한 쌍씩의 각 종류대로 한 쌍씩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그 방주에 타게 되죠. 타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옵니다. 보통 저도 플로리다의 허리케인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한 2, 3일만 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그걸 우리는 플러드,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납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50일 동안 물이 땅에서 빠지지 않고 산과 온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죠. 땅에서 물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해서 방주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과 영원한 언약의 표를 노아에게 주시죠. 그 영원한 표가 무지개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위대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껏 수없이 본문을 읽고 또 듣고 말씀을 전해왔지만 주로 제 눈은 무지개에 주목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무지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주목해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물론 제가 수년 전에도 먹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땅을 구름으로 덮을 때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구름과 늘 함께 합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구름 없는 무지개는 그 언약 안에서는 없는 거죠. 실제로 자연현상에서도 구름 없는, 비가 없는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창세기 9장의 이 구름이 성경 안에서 언약이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승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점점점 보이지 않는 쉐이딩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구름이 그 글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함께 있었죠. 또 예수님의 재림 언약에서도 구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이죠. 이 셋 모두 다 오늘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시는 언약, 또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또 재림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언약,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 before, after가 전혀 달라지는 장면입니다. 홍수 전후가 그랬죠. 홍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뒤에도 전혀 달라지죠. 예수님의 승천 뒤에 처음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재림의 전후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분기점에 이 구름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이 주역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구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무엇이길래, 구름이 도대체 뭐길래 무지개, 승천예수, 재림예수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 이게 오늘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일어났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던 질문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을 만든 이 언약마다 구름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구름이 나타났을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이 적중률의 확률을 나타나겠습니까?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코로나는 중요한 결정적인 분기점은 될 겁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패턴 가지고는 앞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 성경 속에 오늘 이 성경 속의 구름의 정체, 결정적 분기점마다 출현했던 이 구름의 정체, 이 구름의 정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야 될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제가 참 즐겨 읽는 10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성가의 글을 보면 그가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구름은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구름이라는 건 먹구름, 하여튼 지금 노아 홍수로 얘기하자면 세상을 강력하게 때렸던 비구름을, 이 비를 먹고 있는 이 정체가 구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만 이거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는 방식에 어긋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 고독, 이런 모든 것들, 그게 구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구름에서 시작하죠. 구름이 아주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어마어마한 비, 그 어마어마한 비를 구름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의 양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내렸던 역사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름을 우리 인류는 근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구름,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이 구름. 그 구름은 인류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거죠. 고통을 상기시키고 그 구름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의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지개와 구름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두 가지를 같이 두셨는데 저도 무지개만 봤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모니를 이루어 주신 그림에서 내가 그냥 취사선택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떼다가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 내 마음에 불편한 것, 그건 전부 제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신 그림에서 불완전한 것들 떼다가 그걸로는 전혀 워킹하지 않는데 그걸 떼어다가 내가 마주하고 대면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 없는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인간에게 역사하신 모든 역사의 통치 방식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구름 없는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4절에 구름이 땅에 덮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구름이 땅에 확 하고 덮일 때가 있죠.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언 40일이 지났습니다. 40주 40야 비를 내렸는데 조금 약간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40일,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는 5주째 드리고 있는데 지난 40일 동안 이 뉴욕의 하늘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비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표정으로 지나쳐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지나쳐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이 뉴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 슬픔, 아픔, 죄악, 우리의 못난 자화상, 심지어는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지도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인생에 딱 한 번 3명의 제자 앞에서 용모가 변하시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을 3명의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때 광경을 제가 잠깐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 이 영모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 봤냐면, 그들은 성경에 보면 깊이 졸다가 있습니다. 깊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이곳에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은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제공합니다. 예측이 불허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 기류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고 우아래로 쾅쾅쾅 그런 경험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이 기류의 불안정한 상황, 예측 불허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꼭 하늘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잔뜩 구름 낀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엔딩 장면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이 땅을 덮을지라도, 구름이 내 사방을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름처럼 예측 불허의 무능한 상황에, 무력한 상황에 있는 무능한 우리에게도 오히려 그 구름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름이 보입니까?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아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혹시 보이십니까? 다른 걸 예측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왜 없지?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다른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들 겁니다. 구름 속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늘 빽빽한 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인식과 정세를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내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내 마음속에 온통 불안과 공포가 가득 임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내 인생에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첫 번째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름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지, 이 구름이 꼭 필수적인, 우리를 만나주신 필수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징검다리라고 해서 그 구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에 소셜 디스턴스라고 2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었죠.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무언가 일정 정도의 거리를 우린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 거리 조정을 우리는 마치 내가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스케줄에 예배가 있는 시간, 내가 어디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이거에 따라 내가 채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에게 핸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런데 구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확 당기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해주죠. 우리 고난의 구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구름이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와 아픔의 구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이제 그 구름 속에 있는 거를 오늘 언약 속에서 구름 속에 있는 걸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하늘에 있다가 비를 쫙 뿌리고 지나가면, 이 먹구름이 후퇴하면 그 자리에는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방울이 이 태양에서 비치는 이 빛이 그 물방울의 반사가 되면 세 가지의 이 광선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광선은 보이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 물방울에 빛이 비춰서 가시광선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무지개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무지개는 후퇴하는 먹구름을 상정해야만 무지개는 존재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리스라고 하는데, 이 케쉐트나 이리스는 그냥 본래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죠. 이 케쉐트, 오늘도 이 본문 누가복음 9장에는 무지개는 케쉐트인데 그거는 활입니다. 보우, 활입니다.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보여져서 활이 아니고 본래가 활이었습니다. 케쉐트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케쉐트라고 한 거는 그냥 무지개라는 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적 의미인 거고, 그건 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레인보우, 그러니까 빗방울로 만들어진 활이라는 거죠.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에 뭐가 보입니까? 이 150일 동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온통 폐허의 장면과 사람들이 죽어 있는 죽음들의 장면들을 아마 이 노아는 보고 있겠죠. 아주 로맨틱한 낭만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세상에 엄청난 파고를 일으켰던 노아 홍수 이후의 직후의 장면을 그 한복판에 노아는 서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는 다시 언약의 표현입니다. Never again. 영어 성경에 never again. 언약의 무지개죠. 이 다시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 각자 인생에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지나고 있는 이 깊은 파고의 터널이 끝도 없이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내일은 해가 쨍쨍 뜰 거야. 조만간 나에게는 새로운 무지개가 뜰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개는 내 목전에 와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세상이 아무리 그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안 돼, 이제는 쉽지 않을 거야, 당분간 일어서기 어려울 거야, 아무리 말할지라도 교회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조만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지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브리티시 뮤지엄, 이 대형 박물관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벽화가 제 마음속에 상당히 깊은 인상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한 벽화입니다.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벽화인데 제가 일전에 책에서 봤던 벽화였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서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벽화의 이 그림은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이 하늘에 활이 걸려 있는데 이 활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에서 화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빗방울을 향해 공포에 질린 채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벽화입니다. 무지개가 그러니까 진짜 활이어서 이 물의 심판, 비의 심판을 세상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친숙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벽화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무지개는 바로 이 언약의 무지개는 활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시죠. 땅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쏟아냈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와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던 이 활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어서 하늘로 향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땅을 향했던 활을 하늘을 향한 무지개로 하나님 바꾸신 건데 그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드리고 오늘 인형극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하루에 3번 기도할 거고요, 하루에 3번 찬양할 거고요, 성경 열심히 읽을 거고요.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프라미스, 약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인간 어떤 사람들도 흉내내거나 카피할 수 없는 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과감한 행동, 하나님의 정말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돌발적인 행동,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행동, 이거는 활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판의 화살촉이 우리를 향하고 있던, 늘 불안과 공포에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해 그 활의 방향을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꾸신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 가슴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손과 발을 향해 그렇게 십자가를 겨누고서야 우리를 향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누구나 예측 가능한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신 재림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채기를 냈고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던 우리의 삶의 부산물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삶의 부산물인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타고 우리의 고난을 타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오시는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근거가 약간 빈약하고 빈곤할지라도 그런 낙관주의,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통기한 있게 보존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또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돌발적인 행동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했던 이 화살촉을 하나님 가슴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 그 커버넌스, 그 언약이 내 가슴 속에 뛰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약속해 주신,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먹구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악이 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제 아무리 이 혼란한 틈에 우리가 서로 돕고 경기 부양책에 도움의 제공을 받고 아무리 세상이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또 다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망감과 또 다른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창의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가슴을 향해 화살촉을 겨누고 십자가를 겨눌 수 있는 그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약속, 최고의 약속, 최고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무지개 바라보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름에 대한 미닝을 같이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은 마지막을 위한 건데, 요즘 좀 말에 힘께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TV나 언론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건 이후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펼쳐질까 사람들 궁금해하고, 좀 이렇게 식견이 좀 열려있다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말을 합니다. 저도 어느새인가 이제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펼쳐질까,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최근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마다 전부 다 한계가, 분석은 하는데, 관찰은 하는데, 세상 가장 뛰어난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분석은 하고 관찰은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지점들은 만들어주는데 So what? 뭘 하자는 건지.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전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성경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아 홍수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홍수는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전혀 달라진 딴 세상이죠. 비구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름, 클라우드 이후의 시대, 포스트 클라우드. 이거를 노아 홍수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클라우드,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그건 레인보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시대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행동의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인간 행동이 포커스되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하나님 행동, 하나님의 야심찬 행동에 대한 시작이 포스트 클라우드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Never again. 다시 이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이전과 똑같은 시스템과 체제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새로운 행동 양식과 패턴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도 사람들이 전적인 변화 전부 다 얘기하는데, 어떤 새로운 행동 양식과 어떤 새로운 행동에 대한 패턴이 공동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또 여러분들 각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예측하고 있느냐인 것. 변화될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살 것, 내가 끝나면 이거 일자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지? 우리 집세 못 냈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서 좀 대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변화될 새로운 삶의 패턴과 양식, 홍수처럼 그냥 전 지구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건 예외 없이 쾅 하고 이게 그냥 물이 다 휩쓸고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먹구름 자체가 산별적으로, 파상적으로 이 인류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생존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의 시대,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행동 양식과 패턴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가? 한국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폰노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인종이죠. 폰노는 새로운 이 교수가 만들어낸 말인데, 폰노는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한국의 상당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쓴 글인데, 폰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 인종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말하면 이런 스마트폰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대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라는 폰노라는 새로운 인종의 패러다임이 열려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나올 법한 예측이죠. 그런데 이 WHO, 세계 이제 보건기구죠. 이 WHO는 엄밀히 말해 소셜 디스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했다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신체적 물리적 거리 유지이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유지는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2m라고 하는 건 물리적, 피지컬 거리 유지이지 소셜 디스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는 아무리 이 코로나 시대에도 2m 없습니다. 자녀와 2m 간격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바이러스 와서 자녀하고 2m 간격이 불가능한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할 뿐인 거죠. 가족과는 한 집에 더욱 밀접해집니다.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 피지컬 디스턴스, 어떤 거든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중국 우한, 처음 발생지죠. 중국 우한에서는 이혼율이 몇 배가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울수록 싸운다는 거죠. 24시간 보고 산 적은 없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가끔 만났던 건데 사람이 한 집에서 24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면 안 싸우는데 가까이 한 집에서 계속 보니까 이혼한다는 겁니다. 상당한 역설입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디스턴스는 물리적 디스턴스는 폰노 사피엔스 같은 인간 소외와 고독,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도 이렇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조국 코리아입니다. 코로나를 가장 잘 대비하고 대처하고 대응했던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시대 한복판에서 생존하고 잘 대응했던 유일한 패밀리인 것처럼 우리 조국 코리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대처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의 이 지도층 인사가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길에 전 세계가 따라올 겁니다. 어제 그런 성명도 발표했던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했던 대응 반응과는 전혀 다른 거죠. 코로나 한복판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하나로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피지컬 디스턴스나 소셜 디스턴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때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 시대의 어떤 디렉션을 세상보다는 영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내도 우리는 그 레벨에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spiritual distance, 영적인 거리 유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더 가깝게 거리를 좁히신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거리 좁히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구름 속에 걸린 무지개가 아니었다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쫄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포스트 클라우드,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의 새로운 행동 양식이자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때 로마 제국의 박해로 어디가 있었습니까? 반모섬 지중해 연안에 떠있는 이 천의 요새,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감옥, 그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간혹한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감옥 격리입니다. 자택 격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피지컬 디스턴스, 소셜 디스턴스,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당시 모든 크리스천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소셜 디스턴스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전부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었고 지하로 숨었고 전부 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셜 디스턴스에 놓여있던 요한, 사회적 거리를 강제적으로 격리당했던 요한, 이 요한은 오늘 무엇을 제안하느냐?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제안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깝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세상의 먹구름을 타시고 세상의 온갖 고난과 슬픔의 구름을 타시고 박해와 시련의 구름을 타시고 그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희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도 바로 스피리추얼 디스턴스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 시대 디지털 문명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뭘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는 희망입니까? 그건 시대에 대한 관찰이고 분석이지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해안을 가지고 제안하는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생존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대안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사람과의 새로운 영적인 거리,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영적인 거리 유지는 세상의 욕망과 우리는 이 땅에 그동안 세상을 통치했던 못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욕망과 거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이웃에게 더욱 가깝게, 그 이웃에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리를 좁혀 사랑하고 위선적으로 내가 마치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정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고무줄 당기듯이 끌었다가 놓았다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이 그 거리를 딱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처럼, 내 몸 이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영적인 거리 유지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말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살 길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구름, 그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 머리 위에 뜬 구름을 보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이때가 바로 무지개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봄날입니다. 코로나로 정죄하며 심판을 운운하며 지내지 마십시오. 혹자 어떤 목사들은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다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건 심판받았고 정죄하고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코로나 구름 사이로 떠오를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흉흉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시대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활의 방향을 바꾸어 늘 자신의 가슴으로 돌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Never again. 다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내 고난을 타고 오시는, 내 고난을, 내 슬픔을, 내 불안을 타고 내게 오시는, 내 죄를 타고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희망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아니라 구름 낀 하늘이야말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바로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이룰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더욱 가깝게 살아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가깝게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각성하여 새롭게 살아갑시다. 바로 그 사랑이 포스트 코로나의 유일한 살 길이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며 가깝게 다가온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봄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름 속에 걸어놓으신 무지개 언약, 그 구름과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길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어떤 먹구름에도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좌절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길을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던 그 장면의 엔딩처럼 이 먹구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활의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그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